마태복음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기 뭐 이런 주제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로 바꿔보자 이런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그 필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주 거슬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가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이 굉장히 무시했던 갈릴리에서 왔다고 하는데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학도 아니고. 근데 막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자기들과 가까이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낮고 천한 사람들과 같이 합니다. 와서 자꾸만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들이 꼬투리 잡다 잡은 게 뭐냐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친다.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은 의료행위인데 그 의료행위는 일하는 거다. 왜 안식일 날 일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일로 보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것, 고쳐주지 않으면 멸하는 것. 너희들은 소나 양이나 안식일에도 풀을 먹이지 않냐? 굶기지 안식일에는? 안식일에도 풀을 먹이거든요.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꺼내냐? 꺼내잖아. 그 생명 살리겠다고 꺼내잖아.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꺼내잖아. 근데 사람이 지금 이 질병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너네는 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남일이라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냐?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미움이 박힐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필터를 하나 딱 끼고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어. 이렇게 딱 그런 필터를 끼고 그러면 나쁜 놈이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나쁜 일로 비춰져야 되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 사탄의 왕, 바알세불을 뒤에 업고 그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야. 이렇게까지 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사단은 지들끼리 안 싸워. 왜? 싸우면 분란이 일어나서 깨지거든. 그거는 너희들도 알잖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귀신에 묶였던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고대했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가 왔는데 그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필터를 끼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도 안 나타나요. 불신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드러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 예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나쁜 사람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지 나무가 다 썩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냐. 그러므로 너희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나무도 안 좋아서 열매도 안 좋다 이렇게 말하든지 나무가 좋으니까 역시 나오는 열매도 좋네 이렇게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야지. 나오는 열매는 좋은데 사단으로부터 좋은 열매가 나왔다. 지금 너네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니까 안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그의 행동들은 다 나쁜 거 이렇게 이제 치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가짜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가짜 선지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고
그들의 말이 더 힘을 얻어. 왜?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같이 고독하고 외롭게 얘기하는 말은 그 거짓의 선지자들에게 묻혀버려요. 그러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죠. 자기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눈 감으면 일단은 안 들어가요. 졸고 있으면.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얼마 모이지 않는 무리 가운데 있으면 목사님이 지금 나를 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불쾌하거든요. 내가 듣기가 힘들고 삼키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그 약을 삼켜야 돼요. 근데 그게 꼭 목사 말같이 들리거든요. 저 어린 놈의 목사가 나를 치네. 이렇게 되면 아무 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오해를 안 받고도 좋은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의 가슴을 쳐주는 성령님의 그 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실수가 뭐냐면 후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끝나요. 더 뭐가 나가야 돼? 실천이 나가야 돼요. 실천이.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사랑인가요? 까지 나가서 문자 하나라도 보내야 되는 거죠. 깨닫는 즉시 실행하는 거죠. 그것이 100번 깨닫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가득한 것이 나온다. 선한 것이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어떤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적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열매가 가을에 맛있는 사과가 하나 맺는다고 한다면 여름에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견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처음에 봄에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맺었네. 열매죠 그것도. 그러나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는 그런 형태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에 지금 싹을 보는 거고 나중에 아주 빨갛고 커다랗게 맺은 토실토실한 열매를 주인이 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전에 떨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 바람이 불기도 하고 태풍이 몰아치고 그럴 때 떨어져 버리면 그 낙과가 돼 버리는 거죠. 그거는 상품성이 없어요. 이미 떨어질 때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끝까지 가야 되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다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과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한 열매에는 많은 영양분, 자양분이 필요하죠. 자양분. 그런데 좋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쌓은 선이 돼야 되잖아요. 뭘로 선한 것을 쌓을 거냐? 뭘로 내 안을 채울 거냐? 내 안에 좋은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네 안을 좋은 걸로 채워라.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게 나온다. 이게 뭔가 느낌이 오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선한 것들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선한 게 없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 뒤쪽이나 서신서들 가보면 선한 행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점이 언제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악한 것이 꽉 차 있었는데 악한 것을 성령께서 뽑아내니까 그 안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육체의 일, 육신의 일,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이런 악함이 우리 안에 많은데 이런 것들을 걷어내시는 분이 우리 마음이 밭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잔뜩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옥토밭이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우리 옥토밭이 아니에요. 대부분 안 좋은 밭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걷어내냐? 내 결심으로 걷어내는 게 아니라 이거 걷어내는 걸 성령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걷어내셔야 그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결실할 때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더러운 것, 악한 것, 이 쓴 뿌리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로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부터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부터 뽑아내십니다. 근데 이게 더러운 것 뽑아낼 때는 아파요. 힘들어요.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게 하셔요. 낮아지고 깨지고 정말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를 정화하는 거예요. 이 정화의 시간을 다 갖게 합니다. 이거 지나면 하나님께서 귀 쓸 수 있는 그릇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못 지나면 귀 쓸 수 있는 그릇이 깨져버려요. 중간에. 이 과정이 없으면 오래 못 가서 변질돼 버립니다. 이 과정을 겪어도 변질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모세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고 양만 보면서 살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다윗도 마찬가지죠. 광야 생활을 얼마 많이 하겠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요셉도 노예살이를 그렇게 오래 하고 심지어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이나 그냥 내팽개친 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냈어요. 그 시간 보낸 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소에 집어넣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더라.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는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에 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교육받고 그 다음에 실제 전투 장소는 우리의 가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업장이기도 하고 우리 직장이기도 한 거예요. 거기 가서는 뭐를 해야 돼요? 진짜 전투는 거기에서 벌어지는 거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또 어려운 문제들과 부딪혔을 때 그 인간관계들 간의 어떤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옥토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그런데 내가 옥토가 되지 않으면 분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덕이 되지 않게 교회 다닌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옵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일을 성령님께 맡긴다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교회에 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방언 받으신 분은 그보다도 좋을 게 없어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이성이 터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이성이 터치를 안 받아요.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어요. 입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헷갈린다 그러지 마라. 하나만 해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왜? 방언은 성령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예요. 그래서 터치를 안 받아요. 생각은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운전할 때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기 너무 좋아요. 방해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찬송가 틀어놓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일할 때 이어폰 꽂고 찬송가 틀어놓고 방언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스크하고 있으니까. 버스 안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되고 중얼중얼 안 들리게, 옆 사람 안 들리게.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좀 크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길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을 줄 뿐이죠. 진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같다면 같고 틀리다면 틀린데 포로기 이후에 메시아 사상이 생겼습니다. 메시아 사상. 그런데 그 메시아 사상을 모세 시대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장래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때 그가 오면 너희들은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막 거역하고 그러지 말고 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예언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 어떻게 알까? 알아야 그의 말을 순종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모세와 같은 정도의 레벨, 이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은 없어.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도 모세에 견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웅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예요. 모세.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레벨의 사람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모세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의 표적은 모세가 보여줬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표적들은 너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병든 거, 눈먼 자, 뭐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낫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런 것들은 모세가 못했던 것들인데 그런 거 말고 모세가 못했던 것도 막 능히 다 해내셨는데 그거 말고 모세가 했던 것 중에 하나를 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겠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당신이라는 걸 우리가 믿겠다. 그러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은 모세가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 거다.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떡을 너희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때는 만나는 일시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그 양식이었다면 이제는 영생하도록 주는 떡을 너희에게 준다. 그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대단한 떡이 있다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왜? 매일 내렸으니까 만나가. 이 떡을 우리에게 매일 주십시오. 그런 떡이면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러고 가버렸어.
이해가 안 되죠. 그때는 이게 성령께서 오셔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세가 내려줬다고 생각한 그 만나, 그 하루하루씩 연명하는 그 떡을 먹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떡을 먹는, 예수님을 먹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할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멘이시죠? 표적을 요구하는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 그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진짜 계시면,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입니다. 이렇게 자꾸 갖다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나 돈 문제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나 하나님 믿을게요. 전혀 지금 그 하나님과 핀트가 잘못 맞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표적 없어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요. 조건 없이, 그게 조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원수가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못 박히신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요. 예수님도 있었지만은 허락받지 못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야 됩니까? 허락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변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20분까지 한 30분 정도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